항상 사도행전 8절은 우리가 기록을 해놓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고요. 이방인 선교에서 첫 번째 열매가 누굽니까? 고넬료죠. 우리가 지난 시간 고넬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정식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방 선교에 대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내용만 한번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고 이 절을 보면 바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한번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흩어지니라. 여기 보니까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흩어졌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제 다시 11장으로 넘어가면 11장 19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여기 나오죠.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더라. 간단히 보면 여기가 지중해고요. 지중해고 여기가 팔레스타인 땅이죠.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 지명이 뭐 나오죠? 베니게. 여기가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요 위쪽이 베니게입니다. 베니게고 그 다음에 구브로가 나오죠. 구브로는 지금의 지도로는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말하는 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안디옥. 안디옥은 두 개가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또 소아시아의 안디옥이 있죠. 여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할 때 드러나는 안디옥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여기 안디옥을 이야기합니다. 수리아. 자, 이렇게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이렇게 흩어졌다, 이렇게 흩어지고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이제 가서 뭐 했냐?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흩어진 김에, 그러니까 떡본 김에 제사 지내는 것처럼 흩어진 김에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누구에게만 전했다고요? 끝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했더라. 지금 박해받고 떠나는 피해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대부분 유대인 신자들인데 흩어지면서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당시 디아스포라였던 유대인들에게만 자꾸 전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부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말했다? 헬라인에게도 말했다.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19절에는 보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에게만 다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라. 그래서 주 예수를 전파했는데 21절에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즉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지금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에 일정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모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정식 뭐 어떤 건물이 있는가는 몰라도 일단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자, 안디옥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겼다 하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래서 야, 이게 사실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자. 만약 맞다면 거기도 좀 목회자를 파송해야 되지 않겠냐. 그냥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뭐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가서 목회자를 파송하자. 그래서 일단 알아보러 누구를 보내냐 하면 바나바를 보내게 되죠. 이제 바나바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23절에 그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아, 들었던 소문들이 다 맞구나. 이 안디옥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구나. 그걸 보고 매우 기뻐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이제 뭐 이전 성경 개역 개정 말고 이전 성경을 보게 되면 주께 붙어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고 개역 개정에서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께 붙어 있으라가 훨씬 더 의미상으로 맞습니다. 이게 이제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지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같은 지금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라. 그러면은 너희가 그 교회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자기 마음에도 안 드는 교회 뭐 가서 이런저런 일로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피곤하고 힘든데 그렇게 불편하게 교회 생활할 필요가 있겠냐. 아니 어쨌든 예배만 드리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인터넷 앞에 앉아가지고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그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헌금은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송금을 해서 보내는 이제 그런 체제가 요즘 이제 많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세우셨는데 그 공동체로 세우실 때에 이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머리로 세우셨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모두 함께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했다는 거죠.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신 조직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부터 약속된 조직인 교회에 은혜를 주시기로 하시는 겁니다.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조직 안에 각각의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이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도 가지겠지만 교회에 출입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함께하는 섬김, 교제, 기도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된 다음에 각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게 지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루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부어지는 은혜를 모른단 말이죠. 이 사람은.
그냥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눈으로 보잖아요. 그 예배를 귀로만 듣고 눈으로만 보잖아요. 본인이 가서 섬기는 것도 없고 가르치는 것도 없고 또 인격적으로 부딪히는 것도 없잖아요. 교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부딪히고 인격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될 때 진정한 교회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론을 무시하고 이론적으로 그냥 인터넷 앞에서 설교만 들으면 된다, 그리고 예배만 참여하면 된다는 생각, 그것이 전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는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받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인터넷 예배나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리고 본교회 예배를 다 드리고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면서 덤으로 우리가 인터넷 앞에서 설교를 듣거나 또 함께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걸 배제시키고 이것만으로 자기 신앙을 세워간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장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로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말하자면 안디옥 교회가 이 복음을 통해서 공동체가 모이기는 모였는데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이제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 내가 파송받은 김에 가서 이 사람을 좀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사이에 잠깐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25절에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이제 사울의 이름이 여기서 이제 교회의 성도로서 이름이 이제 이쪽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잠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나타나게 되죠. 이제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 공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이제는 본인이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배신 때렸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잠깐 좀 피해가자. 그리고 주님께서 일단 이제 멀리 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디로 갔냐 하면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됩니다. 다소는 이쯤 돼요. 네. 지난번 제가 특히 터키에 갔을 때 다소를 못 가봤어요. 다소를 갔으면 좋았는데 그 전체를 다 돌아보는 데는 시간이 너무 안 돼서 못 가봤습니다. 다소가 저쯤에 있는데요. 이 다소에 자기 고향에 가 있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만나서 데려오죠. 26절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 두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연합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적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들이 아니고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을 이제 이때 공식적으로 처음 쓰게 된 겁니다. 그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그리스도에 IAN이 붙여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읽는데 이 IAN이 뭐냐 하면 이제 헬라어에서 뭐뭐에
속한다 하는 뜻입니다. 속한다. 우리 뭐 할 때 한국 사람 하면 영어로 코리안, 미국 사람 하면 아메리칸이죠. 이렇게 붙죠. 예. 크라이스트, 즉 예수 그리스도의 IAN이 붙어서 크리스찬이 되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을 누가 붙여줬냐 하면 불신자들이 붙여줬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하는 의미로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27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예루살렘에서 일단에 그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안디옥으로 찾아왔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게 뭐 세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천하라는 것은 당시 로마 지역, 로마 일대 지역,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모든 지역, 거기에 이제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는 그 로마의 4대 황제인데요. 혹시 칼리큘라라고 들어봤습니까? 칼리큘라? 칼리큘라의 삼촌이 글라우디오입니다. 이 글라우디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때 황제가 되었을 때에 그때 이런 흉년이 일어났는데 이게 예루살렘에 치명적인 흉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말하자면 일종의 구제헌금 같은 거죠. 구제헌금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바나바하고 사울이 이 구제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이 선교헌금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간다, 뭐 예루살렘 교회로 간다 하는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도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이렇게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조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방 선교와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자, 지금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여기 아까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더라.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믿어도 의식 속에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아직까지는 이방인은 아니야. 유대인들만 이 복음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전에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가졌던 그 선민 사상이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었는데 지금은 복음으로 바뀌었는데 그래도 역시 이 혜택은 유대인만 받아야 된다는 이제 이런 편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할 때도 유대인들만 찾아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몇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하더라.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왜 그런가? 본인이 전도 대상들을 선정을 해버립니다. 전도 대상을.
본인들이 선정하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로 유대인에게만 전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1장 1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파격적인 중요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뭐냐 하면 이방인 땅에 이방인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가서 유대인들이 전했을 때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때 그곳에도 이렇게 몇 개의 교회들은 세워졌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게 아니고 이방인들의 교회예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막 모여서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것이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것은 아까 20절에 그 전한 사람들, 그 전한 사람들은 이방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11장 앞부분에서도 봤던 것처럼 베드로까지도 고넬레 집에 찾아갈 때까지도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방인과 유대인 구분이 없다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었어요. 그만큼 이 편견, 고정관념은 굉장히 신앙생활하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랬는데 가서 고넬료의 그 고백을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이상과 그리고 당신이 받은 말씀과 일치하는구나. 나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깨달았던 거죠. 이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 유대인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나가서 전도할 때조차도 유대인들만 골라서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이 전도 대상자를 우리 선에서 가려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되게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한테만 전도한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청소년들 전도를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나 이렇게 보면요. 전도를 하라 그러면 이 학생은 주로 잘생긴 남학생들 찾아서 전도를 많이 하고요. 남학생들은 주로 예쁜 여학생들 찾아서 전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전도 대상자를 자기 관점에서 선정을 해놓고 하는 거죠.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를 할 때도 모든 사람 차별 없이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고정관념을 갖고 저 사람은 안 전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기회가 닿는 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구원에서 제외돼서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랬으니까 전도의 대상도 모든 사람이 다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전도 안 하고 저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전도 안 하고. 근데 이렇게 자꾸 가려내기 시작하게 되면 누가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뜻이고 명령이라면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옵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니까 나는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 어느 지역도 배제된 지역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땅끝에 속하는 거죠. 그 100년, 2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우리 수준이 지금의 거의 아프리카 수준이었어요. 먹고 사는 수준들이. 너무너무 가난했단 말입니다.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미개했는데 그 선진국에서 그것도 막 의사, 교수 막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와가지고 한국 땅에 왔을 때 참 위생적으로도 그러고 여러 가지로 얼마나 많이 낙후했습니까? 그런 조선 땅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미개한 나라고, 그리고 별로 그냥 복음만 아니면 별로 그렇게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후진국이었는데, 근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따라 그들이 순종해서 갔지요. 그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더군다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이것을 품고 나갈 때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교회 전도할 때 오동 줄 때 예쁜 사람만 골라서 주고 잘생긴 사람만 주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할머니도 주고 뭐 할아버지도 주고, 예, 아픈 사람도 주고 다 주잖아요. 그렇게 차별 없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로 환난, 위기는 기회입니다. 예. 자,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더라. 예. 환난이 기회다, 또 위기가 기회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쓰지요. 이제 보통 보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나 망했구나, 이제 끝장이야,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염려, 근심,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 그 순간은 굉장히 물론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도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에 그때 우리 안에는 내적으로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어려운 그 환난과 위기를 통해서 더 발전된 그런 모습, 더 발전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는 필요하다, 환난은 필요하다. 온실에서 자라난 꽃들은 사실은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비바람이 불고 해도 다 죽어버려요. 그러나 그 들에서 핀 야생화들은 아주 끄떡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그 얼마간 좀 다녔다가 이제 이사 가서 가신 분이 있는데, 그 부부가 남편 선생님인데,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저희들이 책을 하나 선물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이 없다. 청송교도소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예, 그런 책이 있었는데, 청송교도소의 교도소장이라고 해야 되나? 예, 하여튼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죽기 전에 이제 날 받아놓고 죽기 전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도소장으로서.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막 전하면 사실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대요. 그리고 죽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죽는 거죠. 이게 또 얼마나 소중한 사역입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막 그 죽어가는 모습, 또 형장으로 끌려갈 때 발아가는 모습, 막 그리고 그 형을 받기 이전에 그 안에서도 뭐 온갖 청송교도소 갔다 하면 그 최악질범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 별별 그 죄들을 다 지어가지고 악랄한 죄를 다 지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상세하게 다 다루고 있어요. 그게. 근데 그 책을 선물을 줬는데 이제 이 와이프가 그 책을 읽었어요. 읽고는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목사님이 왜 자기한테 이런 책을 선물로 줬나? 혹시 그 책 보신 분 있어요? 네. 시험에 들겠던가요? 아니죠. 전 무지 감동받았거든요. 야, 이게 정말 그 사형수들도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책을 읽고 시험에 든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심성이 너무 고와, 좋은 말로 하면. 그래서 한 번도 나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나쁜 걸 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곱게 자라가지고 이 막 죄수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읽는 것 자체도 자기한테는 엄청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이런 책을 권해줘서 자기를 이렇게 큰 충격에 빠뜨리는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다른 여자 성도님들이나 그 책을 읽은 사람한테 물어봐도 한 명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 온실에서 자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선풍기 바람만 불어도 놀라서 다 감기 들고 막 콧물 흘리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자녀들을 키울 때 물론 딸을 곱게 키우는 것도 좋지만 좀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편견인데요. 그 대학교 보낼 때요. 이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여학생도 남녀 공학에 보내라고 그래요. 그런 말을 잘 합니다. 순수 여대에 나온 사람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사실은 순수한 여대생을 여대 나온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반대예요. 저는 남녀 공학에서 나온 여대생을 더 좋아해요. 그게 왜냐하면 남자들의 세계에서 같이 생활한 여자들은요, 남자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내조를 할 때도 잘해요. 남자를 잘 이해해요. 근데 순수하게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여자 대학교, 여자들끼리만 사는 세계에서 나와서 결혼한 사람들은요, 보면 남자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모님이 남자를 잘 몰라요. 보면요, 막 남자들 그 애들 교회 안에서 부산하게 막 떠들고 이러면요, 막 기겁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에 다행히 딸이 태어나서 그렇지 아들 태어났으면 자기가 어떻게 키웠을까 굉장히 염려도 많이 해요. 남자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에도 엄청 충격받고 놀라고 막 흥분하는 거죠. 남자들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남녀 공학에서 자란 사람들은 여자들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이해심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공학을 좀 많이 보내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그 온실에서 큰 화초처럼 이렇게 키우게 되면 굉장히 약해지게 돼요. 예쁘고 온화하고 심성이 좋은 것도 좋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봤을 때 때로는 우리 여자들도 전사가 돼야 돼요.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남자들만 십자가의 군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 성도들도 군병이 돼야 돼요. 군병이 갖춰야 될 조건은 용기입니다. 씩씩하고 용기 있고 어려움에 맞서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여자라도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게 되면 전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서 부드러운 그것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똑같이 나타나니까 못 이겨내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전부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다 포기해버리는, 영적으로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영적인 전사가 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런 환난들을 통해서,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들, 별일 없이 평탄하게 살아온 사람들보다는 좀 우여곡절을 겪고 남들이 봤을 때 참 힘들겠구나 하는 이런 시절을 겪은 사람들은 보면 확실히 강해요. 그런 게 있거든요. 어쨌든 이걸 다 겪고 나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뭐 체육 선수들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지만은 아주 혹독한 그 훈련들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는 다 금메달을 따와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면 못하는 거죠. 예전에 그 우리나라의 그 쇼트트랙 여자 선수 중에 전희경 선수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올림픽 IOC 무슨 위원으로 그때 활동하는 걸 봤는데, 그 전희경 선수가 자기가 고백한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쇼트트랙 선수로서 훈련을 받는데 한국은 너무 스파르타식으로 너무 강하게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한때 그만두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는 가니까 체제가 달라서 자기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프로그램을 줘서 막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막 강하게 시키는데 거기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1년 6개월인가 아무튼 얼마인가를 미국에서 전지훈련하러 갔다가
자율적으로 하는 그 훈련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가 할 때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고 와서는 성적이 더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때로는 좋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 자율이라는 것은 조금만 힘들면 내가 좀 내려놓고 싶고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연말만 되면 항상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성도들하고 좀 밀당을 많이 합니다. 예. 아, 목사님 올해는 교사를 그만두고 싶어요. 뭘 그만두고 싶어요. 이제 그런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아,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힘들어서 이제 그럼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죠. 그 제가 이제 쉬도록 하잖아요. 쉬도록 하면 그 쉰 상태에서 그대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거의 다운돼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다운돼 있어요. 근데 정말 뭐 힘든 것도 맞고 바쁜 것도 맞는데 그리고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어쨌든 신앙이 더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각 개인에게는 하나의 고난이고 훈련의 기간이 되는 거죠. 바쁘고 힘든 중에 교사까지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사실. 근데 그거 하면 자기에게 성장이 있고 발전이 된다니까요. 아멘? 힘이 없는 아멘. 그래, 저도 그래요. 예. 저희 예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신학생들요. 여러분이 신학생들 세계를 잘 몰라서 그런데 신학교 때 이제 교육전도사 생활을 많이 하는데 이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또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딱 옮겨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얼마간 공백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못 들어가게 되는 경우. 그럼 한 3개월 쉰다고 합시다. 이제 그동안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이제 큰 교회를 한번 돌아봐야지. 그래서 큰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다닙니다. 배우려고. 이제 사역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이제 막 처음에 몇 주간은 그렇게 해요. 근데 한 달쯤 지나면 이제 큰 교회 가려면 멀잖아요. 자기가 사는 데서. 머니까 또 사역도 안 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해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시 예배인데 한 10시 반에 눈 뜨는 거죠. 그럼 그까지 가려면 1시간 넘는데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데 가야지. 그리고 이제 동네 가까운 데로 이제 갑니다. 가보니까 뭐 예배도 시원찮고 설교도 시원찮고 아유 뭐 목사님이 저래 뭐 그러면서 또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딴 교회로 한 2번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11시 넘어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면 이제 거의 목사님 축도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유 지금 가봤자 축도만 듣고 나올 건데 그냥 오늘은 인터넷으로 보지 뭐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한 2달, 석 달만 지나면 이제 어느덧 예배하지 않는 전도사가 되는 거죠. 아주 다운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책임이 부과된다는 거, 직분이 부과된다는 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각자 직장 생활하고 학교 공부하고 하면서 교회에서 교사로 섬긴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걸 놔버리는 순간에 좋을 것 같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놔버리는 순간에 그때부터 막 해이해집니다. 영적으로는. 왜냐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예배만 참석하면 되니까. 그 예배는 조금 늦어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너무 늦으면 집에서 보면 되고 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다운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게 직분이든 뭐건 간에 이 고난이라는 거, 환난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영역이 전도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초기에 성령 그 충만함을 받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막 예배드리고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들끼리만 예배하고 밥 먹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이방에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 사건으로 전부 다 도망가잖아요.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면서 베니게로, 구브로로, 다소로, 뭐 이렇게 안디옥으로 다 이제 흩어지잖아요. 그 불가피하게 흩어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원해서 간 거 아닌데 불가피하게 갔는데 가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개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참 불편하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이방 선교를 이루어가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스데반 사건 하나가, 스데반 한 사람 죽음으로 인해서 이방 선교의 문들이 열리고 막 그쪽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물론 수동적으로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문을 여셨고 거기 간 사람 중에 일부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여기 보니까 21절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냥 그들이 가서 그냥 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자,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요.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래서 환난은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의 영역에서건 우리 삶의 영역에서건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제 보통 때는 기도를 잘 많이 안 하잖아요. 많이 안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시잖아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정말 지혜롭고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훈련 좀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문제를 주시는 거죠. 문제를 풀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더 믿음에 성장하게 되고 이거 소위 간증이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는 간증할 수 있는 성숙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간증할 것이 하나도 없다. 혹시 그러신 분 있습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조금 걱정이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거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은 좀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하신 일들이 말할 것이 많아야 돼요. 그만큼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 끝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위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주 빈틈없으신 하나님.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을 확산시키려고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더 위대한 일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말하자면 이방 선교 혹은 세계 선교,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으셨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요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 의식 자체가 자꾸 이 안으로 모이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이방으로 나가서 뭘 어떻게 하려는 성향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이래 가지고는 선교를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스데반 사건으로 나간 사람들의 몇 사람, 그것도 몇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누가 나오죠?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이때 등장하게 되죠. 바나바와 바울. 그동안 숨어 있었던 이 바울이 드디어 전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순서를 잘 보시면요.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오지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누구 이름이 앞에 나옵니까? 바나바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가면 이름이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다음부터는 이 무대에서 바울을 주인공으로 쓰시는 거죠.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도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도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 두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이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런 호칭을 얻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은 전부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로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이 1장 8절에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전적으로 주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일꾼들도 있었다. 예, 하나님 나라 일꾼.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일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는 24절에 이렇게 누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대목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리라. 네. 지금 모든 역사,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꾼을 쓰실 때 바나바를 쓰셨다. 그리고는 누가는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령과 믿음입니다. 지도자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일하셔야 되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울 때도 다 성령과 믿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7 집사로 세웠던 것을 우리가 알죠. 예. 그런데 오늘 바나바는 보니까 여기다가 좋은 사람이다 하는 이제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격이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에 기초한 그의 인간됨, 인격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라 해놓고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전에도 큰 무리가 모였는데 이런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가서 파송받고 가니까 더 큰 무리가 더 많이 모여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목회학 같은 걸 배우게 되면 목회자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묻죠. 목회자가 갖춰야 될 중요한 조건 한 가지씩만. 인내, 또 착해야 돼요. 착하고 인내만 잘하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지난번 며칠 전에 제 목회자 수련회 모여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막 각 교회마다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정말 목회자는 너무 어렵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사건이 생길 때는 꼭 목회자의 단점을 사단이 건드려서 사건이 생기게 만들거든요. 보면 그 무수한 장점이 있는데도 그 장점에는 안 건드리고 딱 그 한두 가지 있는 단점, 그걸 파고들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교회마다 문제가 있는 사건들을 딱 분석을 해보면 전부 그거예요. 대부분 다. 그 목회자의 어떤 약한 부분들, 그 부분들은 여지없이 파고 들어와서 이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목회자는 완벽해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세상에 완벽한 목회자는 없으므로 세상에 온전한 목회자는 없다라는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인격적인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제가 쭉 목사님들 이야기, 각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힘든 일들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이 뭐 어떤 목사님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막 어떤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뭐 장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문제 생기는 것이 뭐냐면 인격적인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너무 성격이 급하거나 그렇게 해서 말 실수를 잘한다거나 뭐 아니면 화를 잘 낸다거나 뭐 이런 목사님의 어떤 그런 그 인격적인 부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바나바를 보니까요.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굿맨 뭐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근데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사역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돼 있습니다. 좋아하게 돼 있고 그것이 결국 복음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복음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포지션에서 리더로 섰을 때에 아까 우리 집사님들이 얘기했던 뭐 인내심도 있고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도 많고 막 이런 조건들을 이제 우리 리더들이 잘 갖추고 있으면 이제 구성원들이 당연히 좋아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여되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어떤 시험이나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섬기다 보면 모든 리더들,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그 교회 일꾼들 정말 수적인 부흥뿐만이 아니라 이런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하나됨 그리고 영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그 공동체의 리더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어야 된다. 네, 그건 틀림없다. 이렇게 될 때 복음이 더 확산되는 힘이 커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했던 사랑의 빛. 이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지게 됐을 때에 그때에 이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구제 헌금을 모아서 전달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지체가 어려울 때에 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이것은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그리고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런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왜 제가 사랑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했냐 하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원래 복음이 여기를 떠나서 이리로 갔단 말이죠. 스데반 사건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 공동체가 세워지고 결국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이 여기서부터 들어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자기들이 복음을 받았고 그 육적으로는 자기들이 물질로서 돕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의 빛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받았으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의 빛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꼭 돈만 받고 뭐 밥 얻어먹고 내가 밥 사고 이건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영적으로 나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라면 내가 육신적으로도 그의 어려움을 케어해주고 돌아봐준다는 것. 이것도 역시 사랑의 빛을 갚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이런 모습으로 서가야 되고 그리고 각 성도들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